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매일 성탄의 기쁨을 누립시다. 고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내 마음 생각과 또 우리 잠재의식 속에 또 담겨진다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될 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에 담겨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담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될 줄 봅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복음의 흐름과 또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속에 대열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237 나라 또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우리가 가야 할 절대 여정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237 복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237 복음화에 이렇게 대열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237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새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또 다시금 그 죄를 해결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원시복음이고 최초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 말씀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붙잡은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게 성취되어졌는가 그게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또 그걸 확인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3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답이 그래요. 새로 또 이때 또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다고 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에게 또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고 벙어리를 고치고 이렇게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것들을 네가 봤는 너희들이 봤고 또 물고기 또 떡 5덩이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주리가 남은 것을 너희가 보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할 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러 현장에 나가서요 예수를 아십니까 하면 안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누구냐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죠,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는 하나, 또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삼직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우리를 늘 시험 들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원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원한 재앙을 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 바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고 우리가 또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바로 그 나의 구주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통해 또 깊게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가운데서 진짜 이 복음으로 보여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7,000번이나 예언하셨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전부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약속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7,000가지나 되는데 그중에서 6,999가지는 다 성취가 되었는데 딱 한 가지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진 후에는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37 나라 복음화로 지옥으로 쓰임받고 우리가 그 행진을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까지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또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까지도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까지도 예언하셨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기록하고 있고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로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거든요.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요한이요 부활하셔서 또 부활하신 그 주님께를 손으로 만지기도 했고 실제로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요 태초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네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아니했거든요. 네가 더 경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이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의심이 많은 이 도마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만져보지도 아니하고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어떤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세혈관이 이런 진짜 각자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피 어디를 찌르든지 피가 나오는 것처럼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충만하게 되면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또 구주로 또 주인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거든요. 모든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다 성인이라고 하지만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마귀에게 또 노예 생활하고 마귀의 포로 생활하고 마귀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특권을 주셨는데요. 무슨 특권을 주셨냐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을 응답들을 받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이 와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이 와 있음에도 응답이 와 있는 것도 확인이 안 되지만 체험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응답해 놓으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던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꿀 때에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침마다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지요. 근데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쏙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그럴 때 이렇게 이거 간다는 거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힘이 생기나 그럴 때 의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그리고 있을 때요 그 말씀이 나의 속에 각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 같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그려보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가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캠프 나가가지고, 캠프 강사가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자리 모여가지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구원을 설명해보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길 못 그리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오직 하면 그것을 그리면서 실습을 시킬 정도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 가진 사역자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길 우리는 매일같이 하니까 그냥 눈 감고도 그냥 그려가면서 그냥 생각나고 그냥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세상 사람은, 저분 진짜 엄청난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 그리잖아요.
그 속에요, 신학적으로 따지면은요, 조직 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론이 들어있고, 성령론이 들어있고, 구원론이 들어있고, 인조론이 들어있고요, 말세 또 종말론이 들어있고요, 기도론이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구원의 길 하나만 제대로 그려도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가 그릴 때 그냥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그림이, 이 구원의 길이 우리 가족, 우리 누구에게 그대로 전하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리잖아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게 역사하실 줄 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임마누엘로 이런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힘들어했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할 때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그때는 너를 그림자를 그려놓고 바로 자기가 이렇게 편안할 때, 안전할 때 걸어갈 때는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쭉 발자국이 2개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요, 그림자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 이때는요, 나 혼자 걸어갔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애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게 내 발자국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은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고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 매일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적으로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진짜 기적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고요, 이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복음 전해도요,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진짜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복 달라고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신분의 축복과 신분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의 축복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권세를
권세를 사용하냐면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요, 무엇을 선포했죠? 나에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니까 안진뱅이에게 묶였던 저주가 풀려버리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증인으로 세워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시라는 그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언약을 또 성취하는 지옥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아지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지면은요, 그게 담아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도 또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지옥으로 또 쓰임받고 237 나라 살리는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5장 찬양 드리면서